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소망과 지혜를 얻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천국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명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을 살펴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갇혀서 자신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세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마치 소 귀에 경있기를 하는 듯합니다. 들으려 하는 마음, 그러니까 믿고자 하지 않는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뭘 주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면서도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38, 39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전과 같이 죽이려 들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정황상 이들 또한 예수님을 믿으려고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천국이 도래하고 있다는 증거를 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요구가 그들의 불신앙이다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나아가 그들 향해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된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세속을 우상화시키면서 제멋대로 마음을 나누는 음란한 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음란하게 대하고 있다. 음란한 세대다라고 그들을 지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것은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치유하시며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들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해석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천국의 증거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며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그 증거가 보여줄 것들이 없고 하나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 선지자가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부흥의 메시지를 듣고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표적은 이제 이와 같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그 부흥의 그 일이 본래는 예수님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향한 요나의 예언적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의 표적을 이루는 십자가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일 동안 땅 속에서 잠기실 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것 같이 예수님도 그 죽음의 땅 아래에서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흥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실 마지막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것까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다 모일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 또한 함께 모여서 그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거기에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서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들을 비판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표시하는 예수님을 상징했던 요나의 메시지만 듣고서도 회개했는데 지금 예수님이라는 실체, 본체를 보고 있으면서도 직접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증거를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악독하고 음란한 것인지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을 예로 드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저 남쪽 아프리카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도 지금 말씀 교사들을 지탄할 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 지혜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서기관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탄이 우리를 향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눈앞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더 확실하고 더 확증적으로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와 영혼에 교통하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깨닫게 해주고 계심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거절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마음을 항상 닫아놓고 나를 자기 우상화 만들어 놓고 내 삶에만 유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저 마지막 날에 가장 크게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큰 것이고 위대한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증거를 주어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43절부터 45절까지 경고를 남기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본래 이 지구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는 이 지구의 공중 권세는 이 질서는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멀리하고 사단의 메시지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다시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면 사단 마귀는 더 악한 일곱 귀신, 그러니까 더 강하고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마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다가오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신자들 향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다가오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섭리가 사역이 내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으시면서 살아갈 때 그 사단마의 권세는 우리에게 절대 가까이 올 수 없고 힘을 미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증거들, 그 천국의 증거들을 가지고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명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